우리가 하는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과연 어디서 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나오게 하는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움직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행동에 출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출처일까요? 오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이제 112편, 113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있기 때문이죠. 오늘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인이 누가 시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은 뭐죠?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절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크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라는 거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요,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연구하는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하다, 수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기리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복되고 하니까요, 그것을요 찾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관련된 여러 행동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더 찾고 싶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요. 즐겁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처가 무엇일까요? 저는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한 단어가 앞에 있죠.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당부합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때 그분을 찾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발견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려요. 제가 아직 이스라엘 나라까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많은 모진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박물관에, 그것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에 이러한 문구를 적어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억을 나누면 이 정체성이 거기에서 생긴다. 이런 a shared memory, a shared identity라는 그 단어를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a shared memory, 기억을 나누면 a shared identity, 이 정체성을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를 그 사람들이요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기억 공동체가 정체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뭐가 있죠?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속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건지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장막절이 뭐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A shared memory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망각은요 우리를 방종에 치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사람이 앉죠. 세상이 그 자리를 틀고 앉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가 그 안에 꽉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야 되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적인 가치가 스물스물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자, 이들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누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광야 생활이 생각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6절도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의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이 좀 생각나십니까?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가나안 정복 사건이 생각나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40년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또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유업을 받은 이 사건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8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좀 보실래요?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시도다, 정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그의 법도가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속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어려우면 구원이라고 바꿔도 좋아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추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따라가면 항상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님, 죽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그것만 말고요. 죽어서 구원받지만 나는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기억하고 잠시 낙심되고 뒤로 물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굽고 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춥고 힘들고 이 날씨가 좋지 않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듯이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단순히 이들이 죽어서 나중에 구원받았다라는 뜻 아니잖아요. 이 속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건지시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세요. 주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움에 눈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한 이 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훌륭한 지각을 주시겠다. 이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통찰력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른 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새벽에 이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저녁에 눕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루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할렐루야로 시작합시다. 하루의 마무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함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찬양으로, 그분에 대한 경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영원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